이 땅에 살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옷만 봐도 안다고 해요. 빛이 찬란하고 빛이 영들처럼 새마을 옷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옷입니다. 그런데 아닌 그분은 얼마나 옷이 촘촘히 짜여졌을까? 자기 재산을 다 걸고 어머니가 말이죠. 안타까워. 얘 너 결혼 안 하냐? 얼굴도 보셨죠? 예쁘지요? 너무 정말 메이크업 같죠. 그리고 막 안타까워. 주변에 친척들 결혼 안 해? 막 할 때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바쳐봤습니다. 어머니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머니 기도하시는 중에 깊은 깨달음 중에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불신자였는데 그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아버지 불신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해 사실을 지원하십니다. 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아침 한 끼 금식하자. 그러면서 기도하자. 그걸 24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실천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희생으로 바치는 거죠. 그게 다 순간순간 뭐가 됐을까? 상급의 옷, 생각.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천한 것이죠. 우리 땅에서 뼈에 깔땡 같은 거 입고서 좋아하지 마십시오. 네? 옷 이름을 다 몰라서 그거 하나님께 못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언 옷 해갖고서 말이죠. 뭐가 부들부들하는, 뭐가 번쩍이는 옷. 그런 게 인격일까요? No. 하늘에 가면 쓰레기통 속에도 없는 옷이에요. 남을 사랑해서 부지하는 사람 되고, 남을 사랑하고 영혼을 부양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살 수 있었지만 그걸 헌금하고 그것을 가난한 이들, 작은 자들을 위해 썼을 때 비교 안 되는 뼈를 가르랑 비교도 안 되는 새마을 옷이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옷이 있어요. 신옷. 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본 그 옷이지만 또 한 번 더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예수님의 보혈로 입을 수 있는 은총의 옷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아까도 읽은 것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다. 이 옷을 입고 나무께 다닙니다. 너희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이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아서 입는 옷, 의인이 되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옷, 이 흰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걸로는 입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어서 다 빨았을 때 주시는 옷이죠. 그래서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어린 양 옆에 그 옷을 빨아 기게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대언을 통과하면서 결국 승리했을 때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땅에서 이미 흰 옷을 입었고요. 대열란에 들어간 사람들은 환란 통과 중에 숭배하면서 입었고요. 그 다음에 통과하면서 입습니다. 그런데 이 흰옷과 인칭, 이게 무슨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할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시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인을 쳤다, 인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요, 무할례자에게도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면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 그 가름을 쳐보세요.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 그거를 인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죠. 75세. 그래서 갈대아우에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이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기. 그래서 어디 가서 보는 거예요? 75세. 그래서 이끌어가셔서 쭉 이렇게 성장케 하시는데 결국 자식을 준다고 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자. 아니다. 네 몸에서 나 있잖아요. 네 국사가 될 것이야. 그러면은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이며 네 후손이 저와 같이 만나리라. 너 저거 셀 수 있냐? 이렇게 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러자 그걸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아직 의로워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할레시, 할레시가 아니고 무할레시에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된 의, 요 칭. 근데 그게 언제 정말 인침받냐면 여기. 그래서 이게 창세기 12장이고요. 여기 15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17장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 의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세요. 이게 무할레시에 받은 이 의를 인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영적 할례에 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흰옷을 입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 체험을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씻어 주시고 특별한 강한 체험을 주시고 그게 체험인데 그런 것들을 아직 의롭지 않아. 오직 믿음으로 아멘 아멘 용서하시네 감사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의롭게 하신다. 죄성을 빨리 뽑으시면서 흰옷을 입게 하신다. 이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광야 연단 과정을 24년 만에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신어드린 것이다. 인침받은 것이다. 할례 받은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역사 가운데 모형적 진리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상과 영적 할례 관계인데요.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 자,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임하기를 필요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들은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요단강 건너에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입구에서 무엇을 하셨다? 할례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부시도를 나가서 온 진중에 백성들의 표피를 잘라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그 뜻이에요. 자, 할례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떨어뜨려버렸다. 애굽의 수치.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학식이 모자란 것일까요? 돈이 없는 걸까요? 무엇 생긴 걸까요? 질병일까요? 가문일까요? 애굽의 수치가 뭐죠? 애굽에서부터 살 때 갖고 나온 거. 죄성. 정보의 결례이고 그 육체 속에 뿌리 박혀서. 그래서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 속에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부터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죄악 세상으로 떨어지는 죄악 세상. 어떻게 떨어졌다고요? 마귀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 하나님께 불순종,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에덴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올리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마귀에게 불순종, 하나님께 순종,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이때 애굽의 수치를 떨어뜨리다. 이 마지막 순간에 죄성을 뿌리뽑겠다. 죄성을 뿌리뽑는다.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스러운 게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제 속에 있습니다. 정말 난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워요. 난 그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죠.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이만 나를 건져요. 이 탄식을 주님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때 왜 괴로워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 난 싹돈입니다. 싹돈입니다. 이런 거 원하시죠? 저요! 제가 불의 종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원하세요? 저는 싹돈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하죠? 저를 비난하는 성도를, 저 집사님을 내가 왜 풀지 못하죠? 제가 어떻게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 주님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나는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난 내 남편을 그리스도의 머리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 참 좋아하시죠?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도 있대요. 부부가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이게 물끄러. 이게 무슨 말이죠? 군대에서 원한을 맺혀갖고 제대됐나봐요. 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바로 그거.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벌거벗은 수치가 뭐예요? 애굽의 수치.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성질, 죄성. 이 마귀가 준 거 아닙니까? 마귀. 그거 마귀 그게 준 거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막 괴롭고 막 미움이 일어나고 사랑할 수도 없고, 자식이, 목사의 자식이 본이 되지 못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고서 차라리 빨리 시집에 가버려, 빨리 장가한테 가버려라.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는 고백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게 이분의 수치예요. 더러운 거라고. 애들도 참고 있다고요. 누구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의 부끄러움, 애굽의 수치, 죄성으로 인한 지배, 받은 행실, 언어와 행실, 이런 것들 참 부끄럽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영혼이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그 언어 생활이 어둠이 가득한 것, 그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막 심통 부리고 이런 참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죠, 주님 앞에. 그러나 결국 그런 사람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가면 결국에 나아만 있고 저 가나안 입구에서 죄성을 뿌리 뽑는 그런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그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해 들어왔어요. 공중 목욕탕에서 나머지 공부를 해가면서 막 서로 문질러가면서 때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밥이 서럽다고 버리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죠. 서로 막을 다시 밥통에 집어넣고 활활 막 끓여버리고 거기 밥을 다시 만드는 거죠. 우리 주님은 더 하시죠. 그리고 이 할례산, 길갈이라고 하는 이 할례산, 이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나? 아니에요. 오직 가나안 입구에 있습니다. 천국 입구에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다 이것을 씻어야 돼요. 이걸 뿌리 뽑아야 된다.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왜 답변 들고 없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옆 사람 좀 흔들어 보세요. 옆 사람. 아니, 좀 흔드세요. 옆 사람. 조시는 것 같아. 조시는 것 같아. 죄송해요. 지금 막 11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만 오늘 말씀을 할 걸 잊어먹으면 너무 말씀했죠? 네. 이게 여기에도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띄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